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서열 파괴입니다. 서열 파괴. 그 서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순서대로 늘어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줄 서는 거예요. 기준을 만들어 놓고 너는 첫째, 둘째, 셋째, 너 말째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서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보면 회사 내에서 서열 1위, 당내에서 서열 1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서열을 정하는 기준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나이 따라서 서열을 정하고 경력 따라서 신분 따라서 능력 따라서 어떤 데는 보면 권력자의 마음에 따라서 이런 것은 또 개인적으로 또 있지만 또 공동체적으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종차별도 있고 이제 이런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세상은 다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어요. 무한 서열 경쟁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경쟁과 서열이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또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떤 우월적 쾌감을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남보다 우월함으로, 남보다 서열이 앞섬으로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서열 파괴라는 말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서열 파괴라는 말은요, 서열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서열의 어떤 기준을 바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서열을 파괴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공서열제를 파괴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연공제라는 게 뭐냐면 근무연한, 근무한 게 오래되고 또 나이가 많으면 임금과 직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파괴하고 이제 능력제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기회의 균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무한 경쟁을 낳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서열을 다루시거든요. 서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열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으셔요. 근데 이 서열의 기준을 바꿔놓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서열 자체를 없애버리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서열의 기준을 따라가면 서열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주님이 주인인 나라에는요 서열이 없어요. 그 나라의 백성은 서열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열이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예수님의 자기 이해,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 다니엘이 예언했던,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했던 그 사람과 같은 신적 권능을 가지시니까 바로 나다라고 하는 자기 이해를 가지고 계셨고, 이 자기 이해는 곧 사명의 이해로 이어졌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적이고 대표적인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창조하고 대표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다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주님 안에서 바르게 하고 그에 따르는 사명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다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열이 없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길에서 토론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좀 앞서 가시고요, 제자들은 조금 이제 뒤쳐져 따라왔던 것 같아요.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몰라서 묻는 건 아니죠. 제자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내내 길에서 쟁론했는데 뭐에 대해서 쟁론하냐면 누가 크냐,
그러니까 서열에 대해서 증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분위기를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해한 것은 뭐예요? 다윗의 언약에 기초해서 다윗의 그 때를 다시 회복할 현세적인 그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곧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하실 거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세워진 왕으로 등극하시면 누가 첫째가 되냐, 이런 쟁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한마디로 서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첫째라고 주장하는 거죠. 야, 내가 첫 번째로 부름 받았어. 이런 거. 내가 첫 번째로 부름 받았어. 야, 내 나이가 제일 많아. 장이유서도 모르냐? 내가 기부금 제일 많이 냈어. 야, 아무 소리도 하지 마. 나는 변화산에도 올라갔다 왔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도 올라갔던 사람이야. 그래도 옆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했더니 옆에서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니만 올라갔다 왔냐? 나도 갔다 왔어. 왜 이래? 그러니까 서로 근거를 대면서 첫째라고 다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의 가족들은 어떠했을까? 제자들의 가족이 어떠했다는 내용은 거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잖아요. 제자들의 가족들은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찾은 게 아니라 하도 흉흉한 소문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당신 아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래. 바울 세월이 입었다 그래. 막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아마 데리러 온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상황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왜 들었냐면 사실은 열병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옛날에 그랬죠. 열병이 아니라 화병이 화병. 베드로의 장모가 오랜만에 딸네 집에 와서 보니까 사위는요 집에 없어요. 고기도 안 잡아요. 가족들을 돌보지도 않아요. 자기 딸이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병이 난 거야. 우라병이 난 거야. 그 우라병이 갈라가지고 알아 누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사이가 따라다닐만 하고 따라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화병이 나은 거예요. 뭐 지나친 해석이 아니라 저는 생각은 그래요. 충분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따르던 제자들의 가족들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류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따라다니는 거야? 따라다니니까 떡이 나와, 돈이 나와. 가족들은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고 왜 따라다니냐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때마다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요, 제 아내하고 산책하면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가족들이 뭐라 그랬을까? 그랬더니 제가 생각과 똑같이 생각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 그런 가족들한테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 이 말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참아봐. 저분이 곧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 내가 지금 12명이거든 제자가. 적어도 내가 12위는 한다니까. 서열 12위는 한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께 절하고서는 뭐라 그래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삼아달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이런 분위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옛날 생각이 난 것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날은요, 이상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데리고 구멍가게로 데려가더니요, 먹고 싶은 걸 고르래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 하고 의아하면서도 이게 웬 떡이야 싶어가지고 그동안 아주 눈독을 들였던 과자가 있어요. 에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에이스. 네. 거기 74년도에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74년도에 이제 처음 출시가 됐는데 그때 출시될 당시에 100원이었대요. 그 당시에 라면 값이 40원, 45원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제 기억으로는요, 제 평생에 처음으로 에이스를 잡았던 그 순간이 아마 한 78년도, 79년도 됐을 것 같아요. 그 눈독을 들였던 그것을 제가 쟁취를 하고, 근데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서는요, 저희 집이 동산이 있으면 이제 동산 중턱에 집이 있었거든요. 동산을 깎아서 만든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잖아요, 옛날 집들이. 그 동산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니요, 동산에 꼭대기에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걸터 앉아서가지고 먼 데를 그렇게 하염없이 바라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힐끗힐끗 보면서 제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에이스를 따가지고 하나를 꺼내서 냄새부터 맡았더니, 이건 맡아보지 못한 냄새. 그리고 그걸 아주 살짝 깨물었더니 그 입안에서 사르륵 녹는 거예요. 우유 냄새가 확 풍기는 게. 전에는 뻣뻣한 기름에 튀긴 그런 거는 먹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조금씩 아껴가면서 조금씩 음미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계시던 저희 어머니가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영문은 모르지만 그 에이스를 먹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좀 흘렀어요. 제가 한 대학교쯤 이게 지났을 때 어느 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엄마 왜 그때 안 하던 짓을 하셨냐고. 학교 갈 때 10원만 달라 그래도 그렇게 매몰차게 뿌리치던 분이 어떻게 100원짜리 에이스를 사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살기도 어려웠고 정말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니를 데리고 동산에 안 올라갔으면 아마 나쁜 생각을 했을 거다, 나쁜 것을 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제 어머니를 이해하고 살기보다는 언제나 과자 맛에 빠져있던 그 어린애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머니가 안 계셔요. 근데 지금은 아내 옆에서 에이스 들고 있는 어린애로 살고 있어요. 정말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고단함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그 에이스에 빠져있는 그 남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예수님 옆에서 에이스 맛에 빠져있는 그 어린애로 살고 있다고 하면 정말 그건 두려운 일이거든요. 철이 좀 들어야 되겠죠. 근데 희망이 있는 건 이랬던 제자들도 철이 들거든요. 주님이 철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철이 들게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길에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가 토론하는 것이 뭐냐? 그들이 잠잠해 아무 대답을 못해요. 사실 그들 스스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좀 수치스러운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삼중적이거든요. 예수님이 앉으사 제자들을 부르사 제자들에게 이르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 주목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요, 분명히 더 큰 혼란에 빠졌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지금 제자들은 서열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가 서열 1이냐 2이냐 이거 서열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서열을 파괴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첫째가 되고자 하잖아요. 세상은 다 섬김을 받으려 하잖아요. 서로가 큰 자라고 쟁론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자들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간적인 가치관을 180도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초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열 파괴를 넘어서 서열을 아예 없애버리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뭇사람의 서로가 다 끝이 되려 해요. 그럼 서열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뭇사람이 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까지 다 섬기려고 해요. 그 서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뭇사람들의 끝에서 섬기는 자가 뭇사람들의 첫째가 된다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서 천국의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보여줘야 할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서열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서열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삶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역할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할 길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셨잖아요. 자, 36절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요, 실물 교육 방법이에요. 실제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순박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한 아이를 데려다가 두 팔로 가슴 가득 이렇게 안으시고서는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이들은요, 가장 낮고 천하고 약한 자입니다.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람의 숫자를 센 데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타인의 도움과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어린아이를 영접하시는 모습을 손수 보이셔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행하라는 촉구인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이 어린아이를 맞아들이고 안고 이렇게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듯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라, 환영하고 환대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듯이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재 같은 가장 끝에 있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맞아들이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어린아이보다 더 끝에 서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보다 더 끝에 서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한 사람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것은요, 사람들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던 어린아이만도 못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애만도 못하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는 지금 애만도 못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적은 주도권 다툼이에요. 주도권 다툼, 서열 다툼, 서로 뭔가를 주도해서 자기가 하려는 그 주도권 다툼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서로 낮아져서 섬기려고 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섬기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섬기는 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대성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장사되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 낮아지심으로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서를 거의 쓴 거잖아요. 이 복음서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읽혀지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성경으로 사용되리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모습에 보면 어떤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다퉈요. 서로 서열 정리하면서 누가 높으냐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을요,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놨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자신들의 부끄러운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록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성 수준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영성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성경 읽기가 되어져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출발을 해야 성경이 나를 읽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들을 읽어가는, 그러면 다 드러나잖아요. 빛이니까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찰이 생겨요.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추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읽으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버리고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버려서 사람이 되신, 그런 십자가 지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이 온전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한낱 지식일 수 있어요.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자신들의 죄인됨을 말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참 놀라운 사람들이었어요.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당대에 로마 전역에 복음을 확산시켰던 사람이 제자들이잖아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굉장한 위협을 행한 거예요. 근데 이 위협을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 위협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거죠.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한 것이 이들을 이처럼 위협을 달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도화되면서요, 서열화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장시켜서 남의 교회보다 앞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크기에 따라서 서열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도 어떻게 해요? 교회 크기에 따라서 서열화를 시켜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한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사이즈 큰 교회 목사하면요, 우와, 뭔가 대단해 보이고, 아,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셨대 막.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 오시면요, 왔대, 왔어? 이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들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목사들도 뭐야, 뭔가 자기가 되려하는 거야, 되려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앞선 서열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질서를 모르는 거지. 교회가요, 직분을 서열하는 거예요. 서열화. 여러분, 직분은 서열화가 아니에요. 목사도 서열화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서열의 일이 이게 아니에요. 목사가, 장로가 서열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더 보여주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는 거죠. 예수님이 무사람의 끝이 되셨고 죽기까지 섬겼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이 먼저 보여주라고 세움받은 사람이지, 교회에서 권위를 갖고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서열로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서열화되면서요,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교회의 참된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가 되어야 돼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돼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질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보실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랬어요. 너희가 왜 택하신 족속이냐, 왕같은 제사장이냐, 거룩한 나라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느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덕을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줘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는요, 세상과 무관하지 않아요. 진리는 인간과 무관하지 않아요. 진리는 역사와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진리를 역사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내신 거예요. 참 인간으로 오셔서 참 인간다움, 진정한 인간다움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진리는 우리를 참 인간다움으로 이끄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참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참 인간다움이 그리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무사람의 너희가 무사람의 끝이 되어지고 무사람을 섬길 때 진정한 뭐가 되어진다? 인간다움이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다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참 인간다움이 나타나는 거죠. 참 인간됨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제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 영성의 크기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영성의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성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죄인됨을 깨닫고 무지함과 무익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이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영성의 크기만큼 주님이 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성이나 인격하고 영성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인격의 크기만큼, 성품의 깊이만큼 영성이 담기는 거예요. 예수 하면서 성질만 내고, 예수 하면서 탐욕만 부리고, 예수 하면서 자기 고집만 피우고 남을 이해할 줄 모르고.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시장에 가면 콩나물값 제일 많이 깎는다. 아주 협박까지 해요. 안 깎고 좀 다음에 안 온다. 결국은 깎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 제가 예를 들은 거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분이 있대요. 늦게 퇴근하면서 집에 갈 때 과일을 꼭 사가는데 과일 가게 주인이 이제 흠이 좀 생겨가지고 밖으로 빼놓은 것만 사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안 사가면 이거 그냥 버려야 되고 손해보지 않느냐. 어차피 집에 가서 조금 도려내고 먹으면 그 맛이 그 맛인데. 그 말로 있잖아요. 썩은 사과가 더 맛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과일 가게 주인이요. 나중에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똑같아요. 어디서 사는지 어디서 사는지. 근데 마지막으로 들은 말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뭐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하심이 가치가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지고, 그걸 향해서 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예요. 근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또한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거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우리가 우리 판단으로 맞아 이건 진리야. 사실 이렇게 되기보다는요, 순종하면 아, 이것이 진리가 맞구나, 이것이 진리였구나, 또 이렇게도 깨닫게 되어져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마지막이 되고 종이 되고 어린아이가 되는 비천한 길을 가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첫째가 되려 하기보다 못사람이 끝이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기보다는 도리어 섬기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진리가 일체의 비결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처음부터 하나예요. 처음부터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은 결단을 뜻합니다. 결단을 뜻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은 뭐라고요?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결단을 지금 주께서 촉구하고 계실까요? 너희가 세상에서의 서열 경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라. 이것을 지금 결단하기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무한한 경쟁 속에서 내가 앞서자고, 내가 1순위가 되자고, 서열 1위가 되자고 그렇게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무사람의 끝이 되어지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10년과 제 10년과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 안에 여러분이 계심으로 그 나라가 힘있게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